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7가지의 천국의 비밀을 선포하셨을 때 그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실제가 된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천국의 비밀이 우리에게 풀어질 때 이미 임하여 있는 천국의 은혜가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천국의 비밀 7개의 비유는 여러분이 계속 말씀을 읽으면서 이 천국의 은혜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왕국의 은혜가 내 삶에 풀어질 것을 선포하는 비유로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. 먼저 간단하게 이제 이 7개의 천국의 비유를 좀 정리해보고 오늘 이 비유를 33절에 있는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. 첫 번째 비유는 3절에서 9절에 나옵니다.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. 10절에서 23절에서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해석을 해주십니다. 이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천국의 말씀, 하나님 나라의 말씀은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. 그 씨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.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?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. 그러면 그 씨가 열매 맺는 조건은 한 가지인데 그 땅의 상태예요. 4가지 밭이라고 알려져 있는 길가와 돌밭과 또 가시떨기와 그다음에 좋은 땅이라고 하는 4가지 상태가 마음의 상태이죠. 그것에 따라서 열매가 맺혀지느냐 맺혀지지 않느냐가 결정된다고 첫 번째 비유는 말씀합니다. 그러니까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고 깨닫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는 이들에게만 말씀이 역사합니다. 두 번째 비유는 좋은 씨와 가라지의 비유인데요. 24절에서 30절에 두 번째 비유가 나타납니다. 35절에서 43절에서 이 좋은 씨와 가라지의 비유를 해석해 주세요. 좋은 씨와 가라지의 비유는 그것입니다. 이 세상에는 천국의 자녀들이라고 표현되는 이들과 원수의 자녀들이라고 표현되는 마귀의 자녀들이 함께 공존한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왜 이 땅에 악이 존재하는지, 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복음이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악이 있는지의 이유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. 그러나 이 세상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사실을 이 두 번째 비유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 비유는 31절에서 32절에 나오는데요.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의 비유입니다. 그리고 네 번째 비유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누룩의 비유입니다. 이 세 번째, 네 번째 비유는 굉장히 특별합니다. 왜냐하면 두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의 해석 사이에 세 번째, 네 번째 비유가 있는 거예요. 사이에 마치 끼어져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왜 그럴까요? 그걸 제가 말씀을 보다가 이 땅에는 두 번째 비유처럼 영적으로 거듭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성경적으로는 사단의 자녀들이 살아가는데 이 세 번째, 네 번째 비유를 통해서 그중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천국의 말씀, 진리의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. 바로 세 번째, 네 번째 비유의 내용은 천국의 말씀의 성격과 그 능력과 결과를 보여줍니다. 세 번째 겨자씨 한 알의 비유는 천국의 말씀 그 자체는 마치 세상에서 굉장히 가장 작은 씨처럼 보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. 굉장히 큰 학문 체계와 거대한 학교들과 학자들을 가지고 있는 철학이나 또 많은 사사기나 또 종교들 가운데 기독교의 복음은 엄청나게 단순한 가르침처럼 보이는 것입니다. 이렇게 겨자씨처럼 세상의 사상이나 학문에 비해서 단순해 보이는 그 놀라운 진리가 결국에는 가장 큰 나무가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. 결국에는 그 진리가 공중에 나는 새들과 같이 진리를 찾고 인생의 안식을 찾고 영원한 참된 구원을 찾는 영혼들이 쉴 수 있는 안식처가 된다고 세 번째 비유가 말씀하는 것입니다. 결국에 천국의 말씀은 인간의 영혼의 구원을 주는 유일한 말씀인 것을 세 번째 비유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. 그리고 네 번째 비유는 오늘 말씀인데요.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그 가루 서말을 전부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. 결국에는 이 천국의 말씀은 그 말씀이 들어간 대상 전체를 바꾸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. 천국의 말씀은 전인적으로 그리고 전 존재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.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천국의 말씀은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거듭난 사람의 전체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네 번째 비유가 말씀하고 있습니다. 이 다섯 번째, 여섯 번째 비유는 천국의 말씀을 구하고 찾고 대하는 이들의 태도를 보여줍니다. 바로 천국의 말씀 안에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고도 얻을 수 없는 엄청난 보화와 같은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.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의 삶이나 자기의 시간이나 자기의 모든 정성이나 때로는 자기의 모든 소유까지라도 천국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했을 때 그 보상은 엄청나게 큰 것이라는 말씀을
이 5번째, 6번째 비유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. 마지막 7번째 비유는 47절에서 48절에 나옵니다.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이 천국과 같다고 말씀하시고 또 49절과 50절에 이어서 해석을 해주십니다. 바로 7번째 비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, 천국의 말씀은 마지막 때 심판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.